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한 것을 이따 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무리를 이끌어 다니고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보라고 할 때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할 때에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신의 신이라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으뜸이 되는 신이다 라는 생각만 갖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그래서 신과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그런 존재보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모세는 간단하게 또 더 많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뇌물이라는 의미는 왜 이렇게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무엇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그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또 16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의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할례, 쓸데없는 거 잘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너희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게 하시겠는가? 라고 그렇게 그 모세가 말했고, 그리고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으로 보는 그러한 신의 관계가 아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또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어떠한 그 일을 볼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또 다른 그러한 결과를 낳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은 외모로 보자, 하나님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이제 피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한 어떻게 이새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한 대로 이제 사무엘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또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때도 사울 왕이 아주 그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키가 컸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모습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장자 엘리압이 나와서 보니까 아주 보기가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정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 그 겉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은 이 사울 왕은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런 수준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은 이 사울 왕은 종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아주 훌륭한 그리고 아주 좋은 이 건축물에서, 교회 건물에서, 그리고 모든 것 다 잘 정리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하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아주 좋은 예배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의 흥에 젖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인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가 모양을 나타내고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을 해서 나타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겉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또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습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꼭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신의 신이시여 주의 주시여 라고 모세가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도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말이 신의 신이시여 주의 주시여 라고 할 때 어떠한 이 다른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사울과 또 이제 다윗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나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또 야곱,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태중에서 싸우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로 이삭의 자녀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삭의 낳은 에서와 또 야곱을 볼 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의 계열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이게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라는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혹자는 우리가 장자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의 것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부터 찬양이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지도 않은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가? 무슨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잘한 것도 없고 너는 이걸 잘했고 너는 저것을 잘못했고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불공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신 것이고 그것을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은 곧 말라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또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고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서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복음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 이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무엇을 내가 잘했으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런 시각이나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알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참 이럴 때 그것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내 찬송이요 내 찬송이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 찬송을 받으려고 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게 올바른 찬양이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떻게 무슨 우리가 흥에 겨워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이라는 의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한과의 관계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곧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시온이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12장에 나온 말씀 이대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한 것은 바로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2절에도 애굽에 내려간 열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너희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서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